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설렘의 장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디에 가셨을 때 이 가슴이 떨리고 이 감동을 받았던, 그리고 언제나 거기를 다시 가면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 별로 표정이. 저는 그 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그 기도를 했던 곳, 삼육대학에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긴 하지만은 그 캠퍼스에서는 가장 그래도 높은 곳에 이 오야봉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언덕 위에는 정말 낡고 거칠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곳은 그곳에 있는 우리 삼육대학생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은 그 동산 위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돌로 만들어 놓은 의자, 벤치가 있고 그 중심부에 십자가가 하나 서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언제나 대학 시절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주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 평일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서면 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그런 그 감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들어섰을 때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감동의 장소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들어서실 때 여러분이 앉으시는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자리, 거기에만 가서 딱 앉으면 그런 감동이 밀려오시죠? 몇 분이 끄떡끄떡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감동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그런 감동의 장소를 한 곳을 좀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한 이 찬양이 I believe in a hill called Mountain Calvary, 이 갈보리 산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그 언덕을 나는 믿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 교감을, 지난주에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찬양대가 뭘 연습을 했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찬양대실을 들어가니까 제가 또 심쿵, 요즘 한국에서는 심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은 심쿵이라고 합니다. 심쿵이 왔어요. 오늘 제가 준비하는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이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본문의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무엇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내가 들리면 어디에 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세주이신 주님께로 이끌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해 벽두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2주가 지난 다음에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오늘 뭐였어요? 앞에 싹 지나가서 기억을 잘 못하시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새해 벽두부터, 이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가슴 답답한 일 혹시 있으십니까?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심삼일도 아니고 벌써 생각한 것만큼 이 어려운, 삶이 어려운 그런 형편에 혹시 계십니까? 또 육신적으로는 아프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숙제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막막하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정표들은 이쪽으로 가도 스톱, 저쪽에 가면은 dead end, 막혀 있고, 저쪽에는 road closed, 거기도 막혀져 있어요. 방향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예 다행이에요. 새해 벽두의 길을 제대로 찾으면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올 1년을 그야말로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의 중반쯤 가면은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면 그야말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방문을 다니면서 가끔 우리 코리안 그 라디오들을 이렇게 듣는데요. 뉴스를 들어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요즘 뉴스는 전부 좋지 않은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 좋은 일, 우리가 죄성이 있어갖고 그런데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좋은 얘기들을 좀 하면 좋은데, 요즘 이 뉴욕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 맨하탄 안을 지나다니려면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하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통행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또 이제 맨하탄 지나가면 60가 이하로 내려가면 혼잡 통행료를 또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그 주지사가 이 뉴욕주에서 지금 마리화나를, 기호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취미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피는 담배처럼 이런 마리화나, 마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마리화나 팔거나 피다가 잡히면은 마약범으로 잡히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예요? 또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나 여러 또 자치타운에서 이걸 막으니까 그걸 갖고 지금 옥신각신하는데, 왜 그거를 허락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세금 더 걷어들이려고. 그러니까 주정부가 돈 더 벌려고 마약을 지금 이제 아주 합법적으로 팔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이 마리아나 한 대 피고 나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들이 이제 이 뉴욕 바닥을 즐비하게 다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그냥 막 인도로 돌진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 가슴 답답한 세상입니다. 세상도 밖에도 안에도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답답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 첫 인간들,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누리고 살라. 다 뭐예요? 누리고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애초부터 하나님은 다 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리기는커녕 어쩌습니까? 이제 조금만 계단 올라가시면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주시면서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고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 사탄의 꼬임에 고만 홀라당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저만 먹지 않고 또 누구까지 줘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 예.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유, 이 남편도 반편이지. 또 준다고 받아 먹어요. 예. 이게 첫 인간들이 다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범죄의 원흉인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그 마귀에게 넘어간 그 첫 아담과 하와, 첫 인생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의로움과 원수 됐어요. 그런 형편에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걸 따먹느냐 말이에요. 다 누리라고 주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마리화나를 피우겠냐는 거예요. 예? 뭐가 부족해서 술을 마시고, 뭐가 부족해서 담배를 먹고, 뭐가 부족해서 부인이 아닌 딴 여자를 생각하고, 남편 아닌 딴 남자를 생각하고, 뭐가 부족해서?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요, 이 뱀은 오히려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어떤 궁지요? 자, 법대로 심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저 인생들을 다 쳐 죽이세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 또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놓은 이 마귀 사탄, 오늘 우리들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 너 예수 믿잖아. 그럼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런데 너 의롭냐? 너 죄 안 짓냐? 너 변화되었냐? 너 구원 받았다며?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오늘 이런 도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도매금으로 그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근데 누굽니까 이 뱀이? 루시퍼, 천사장이었어요.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랬던 자예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뭐 지킨다고요? 그게 죄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어요? 자, 사단은 계속해서 꼬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이 참 매력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다. 이런 이 도전들을 받으셨지만, 오해들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인생들에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인생들 죽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며요. 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을 향하여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는 누가 짓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짓고, 그 모든 뒤치다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짓고, 우리가 짓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값은 누가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좀 마음속에 새겨 들으세요. 우리 밖에 있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예배 드릴 때는 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아요. 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의 희생?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정말 잘 아세요? 십자가가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다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다 내어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깊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동도 없고, 구원의 삶도 없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의 나환자 수용소에서 82세 넘은 한 노파가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변에 있던 이웃 불신자가 그 노파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믿던 종교,
여러분들 인도는 종교가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사방 가운데 다 신이에요. 거기는 신도 남자 신도 있고 여자 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믿던 종교의 그 많은 남신, 남자신, 여신들로도 만족할 수 없었나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하나도 없었어. 아멘 아닙니까? 그 많은 신들 중에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어.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그분을 알게 되어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신 구원이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오늘은 좋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려놓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를 어디서 경험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려놓으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분의 살은 채찍으로 아주 이렇게 패여져 찢겨져 나갔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셨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이 박히셨어요.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고요.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괴로운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이게 시대소망 755쪽에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 사단의 아까 그 곤란한 하나님을 궁지에몬 그것을 단순에 한 번에 완전히 뒤에 엎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죽어야 마땅한 인생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고 죽어야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9쪽에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여러분들,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껏 지금 이제 중국이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 하나 착륙시켜 놓고 미국을 이겼다고 지금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기껏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 하나 내려놓고 아직 지금 뭐예요? 이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데 이 태양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도 저 이 우주에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지금 이 우주에는요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진 우주거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아니 어떻게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 지구에 그 하찮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기시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좀 이해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라고. 이렇게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만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느끼고 계십니까? 안 느끼시면 사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셔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하여 성령이 여러분들 감동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감동 없이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못 느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다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홀라당 말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내주신 거예요. 다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홀라당 다 내놓으시겠어요? 제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10,000불만 빌려주세요 하면 단박에 빌려주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실까? 목사님 꿈 깨세요.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 안 하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세요?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말이에요. 뭐 좀 내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손해가 되면요 딱 선을 긋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가슴이 벅찬 일이에요. 누가 날 위해서 다 내줍니까? 아까 그 할머니처럼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 삶의 문제 이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모든 하나님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로 7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그것 또한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이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었다.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기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복음 아니에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모든 걸 다 주신, 그리고 다 이루신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건강기별이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종말론이 들어가는 거지 따로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교인들이 그들의 눈을 그들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에게 계속 고정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별, 우리의 논증, 우리의 교리,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경고, 슬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격려, 모든 신자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야 돼요. 안 떨리면 이젠 제 문제 아니에요. 왜? 이제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면, 감동하지 않는다면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동이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시라고요? 그 감동이, 그 설렘이, 그 은혜가 여러분, 이래야 전도가 되고요. 이래야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도 제일 중요한 훈련은 십자가 감동의 훈련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고, 모든 고통의 해답이 있고, 모든 복의 보증이 있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우리가 만날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온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어디에 해결책이 있다? 다 같이 크게 어디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 아니죠.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이제 해결책을 찾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이 와갖고 저거 할 때, 하나님을 궁지에 몰았을 때 가죽옷을 딱 입힘으로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벽두에 오늘 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 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없을까? 내 삶의 문제들이, 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결책 십자가로. 로마서 8장 32절 현대어 성경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 있는 말씀들, 인용된 말씀들을 좀 한번 읽습니다. 불확실할 때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길인가? 그대의 성경을 앞에 놓고 그분이 그대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상의하라. 거룩한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타나 있다. 모든 참된 지혜의 근원은 갈바리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증언 6권 67쪽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노래하라. 오늘 노래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노래만 하시고 나가시면 안 돼.
아셨죠? 우리 찬양대원들 앞으로 노래만 하고 나가시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러면 그것이 심령을 깨트리고 얻을 것이다. 또 대신 뭘 얻을까요? 영생의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 그분을 높이라고 하는 책의 248쪽에는 끊임없이 투덜댐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모습이죠. 예, 끊임없이 투덜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이유는, 여기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슬픔을 지시고 그분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무거운 슬픔과 시련을 가벼운 환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리 닥쳐오는 시험과 도전이 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걸 넘길 수 있는 삶의 희망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 연초 서두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 다른 거 다 뒤로 놓으세요. 뭘 해야 하고 이런 것도 일단 뒤로 놓으세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뒤에 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감동되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능력과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해결책 십자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개혁도 변화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강치봉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를 따라 가리다라는 그런 이 성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죠? 원하는 분은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를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산이 무너져 길이 막히고 다리가 끊어져 건널 길 없어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바람이 붑니다. 바람 부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물결은 놓아여 하늘을 찌르고 가없는 바다에 파손을 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아주 꼭 오늘에 맞는 얘기입니다. 주여, 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 오는 이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갈 길은 말리오 또 아득하고 눈보라 몰아와 이 길을 막아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주여, 오늘은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날도 주를 따라 가리다. 앞에는 칼이 가로막았고 뒤에는 총이 위협하여도 십자가 지고서 주를 따라 가리다. 이분이 1931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고서 주를 따라간다고요? 십자가 지고서. 오늘 여러분, 주님 십자가 안에서는 모든 것이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은혜도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